어른 할 것 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동화가 있지요. 백설공주 이야기. 저희 아이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다들 그 내용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백설공주의 계모는요, 거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보죠. 백설공주의 계모는 그 대답을 마음속에서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대답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답이죠? 마음속에 기대하는 대답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이 거울이 나에게 들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 대답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거울은요, 그 거울이 생각하는 대로, 그 거울이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라고. 네. 그렇게 팩폭이라고 그러죠. 팩폭을 했습니다. 백설공주의 계모는 거울의 말로 자신을 만들었어요. 누군가보다 못생긴 나, 누군가보다 미운 나,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가능하죠. 하나는 못생긴 나, 미운 나, 이 나를 바꿔서 더 나은 나로 만들지, 나를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아니면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메이크업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완전 변신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든지, 뭐 복부지방까지 쫙 다 빼든지 해가지고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은 나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나보다 잘나 보이는 그 누군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그 계모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정보, 그리고 계모 안에 들어온 이 열등감이 결국 나보다 예쁜 그 누군가를 제거해버리는 독사가를 만들게 된 거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독사가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독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미움으로 만든 독사가, 열등감으로 만든 독사가가 내 안에 있진 않습니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예뻐 보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말은 이런 것인데, 내가 기대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해줘요. 누가요? 거울이 안 해줘요. 거울은요, 자신의 눈이 아니죠. 누구의 눈입니까? 타인의 눈이에요. 내 눈이 아니에요. 타인의 눈이에요. 거울이니까 비교적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그런 타인의 눈입니다. 우리가요, 상처를 받을 때는요, 허무맹랑한 소리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디 정신 나간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상처받습니까? 아니요.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이 와가지고 당신은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상처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 사람 눈이 지금 불구라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 되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안 받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일어섰는지 앉았는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할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당신은 못생겼다고, 당신은 너무 못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누구도 안 받습니다. 상처는요, 매우 객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팩트 폭행이라고 그러는데, 팩폭하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고 마음에 독사가를 준비를 합니다. 상처는요, 매우 객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사가를 준비하기 전에, 상처를 받아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전에, 거울의 말로 상처를 받기 전에 다른 말을 들어야죠. 다른 음성을 들어야죠. 거울이 너는 이렇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거울의 이런 말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만 굴레씌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타인이라고 하는 이 거울의 말에, 이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울에게 물어봐야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울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타인의 거울은요, 나를 만들지 못해요. 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내 삶을 컨설팅 해준다는데 사실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컨설팅 못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컨설팅 해줘요? 못합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나를 잘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잘 몰라요. 나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만 보고 있거든요. 과거의 나의 모습도 모르고요, 미래의 나의 모습도 모릅니다. 이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냥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팩트 폭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아멘.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히 좋더라.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다. 좋다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요. 토브, 심히 좋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가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 팩트 폭행을 듣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등등등등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난 이렇게 못생겼고, 난 이렇게 못났고, 난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요, 넌 사랑스러워.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쌍꺼 불수술을 안 해도요. 네. 턱을 깎고,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조금 있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거든요. 강남에서 했습니다. 네. 네. 그 교회에 있는 위치가 압구정동이에요. 앞에요, 쫙 성형수술하는 그 업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외국에서 다 와가지고 성형수술해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중고등부 담당 하신 분, 그 교사들 중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좀 보게 되는데, 같이 선교를 떠났던 분도 이렇게 턱 깎고 앞 트임, 뒤 트임, 코 높이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볼 보조개 만드는데 5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쌍꺼풀 수술 안 해도 턱 깎고 앞트임, 뒤트임, 코 높이고 뭐 볼에 보조기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스러워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폭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심히 좋았다고 하세요. 심히 좋았다. 이게 하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난 실패하고 난 무너졌는데 아니야. 너는 힘이 좋구나. 매우 아름답구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독사가가 막 제거되고 이제는 나보다 더 우월한, 나보다 더 월등하게 보이는 백설공주가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요리를 잘하고 나보다 더 뭐 돈을 많이 벌 그런 사람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산에는 해양대학교가 있지요.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선박이 이제 사고가 날 때, 선박이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침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바다하고 같이 꼬르륵 되면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게 와류가 생겨요. 그래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 근육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기압을 받는 겁니다. 기압을 받습니다. 기압을 받아요. PT 체조 같은 거 하고 기압을 받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기압을 받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에 이제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교관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입수! 입수 외칩니다. 지금 손가락 하나 지금 까딱하기 들어올리기 힘든 지금 상황인데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이대로 들어가면 정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관의 고함에 이제 떠밀듯이 그냥 파도 속에 그냥 막 들어가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몸이 저절로 둥둥 떠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떠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물에 가라앉는 건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신에 힘을 쫙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게 되면 이 부력이라는 게 몸을 떠받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관이 체력 훈련으로 힘이 빠지게 한 것은요, 다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수만 톤의 무쇠로 만든 아주 거대한 배조차 떠받치는 힘이 바로 이 부력입니다. 힘이 무지무지 센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아무리 거기다 컨테이너를 막 엄청나게 많이 싣는다 하더라도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떠받치는 힘이 바로 부력인 겁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뭐가 찾아옵니까? 번아웃이 찾아와요. 힘드네, 안 되네. 그리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죠.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수해라.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 뛰어들어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요, 의탁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들려 오르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력인 거죠. 그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을 이제 뿔뿔이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이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이 영광스러운 상황,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력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기적, 그 이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신이 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사역 뒤에 기도가 없고 주님과의 동행이 없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으니, 영광스러운 사역 뒤에는요, 자기 부인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잘나서 사역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떤 때는 설교를 죽쓰다가 어떤 때는 이제 설교를 잘하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반드시, 잘할 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자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놀라운 기적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어떤 프레시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사역 뒤에도 주님 앞에 감사가 없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자기 부인도 없으니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시니까 주님이 주신 시선, 그 믿음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요, 비문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문증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눈앞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먼지가 낀 것 같아요. 뭐가 먼지가 낀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먼지가 여기도 있네. 여기를 봐도 여기가 먼지가 있네. 네. 어떤 사람들은 벌레가 여기도 있네. 쪽파리가 여기도 있네. 네. 벌레가 낀 것 같아요. 여기 봐도 벌레가 있고 여기도 봐도 벌레가 있고. 네. 네. 알고 보면 눈앞에 벌레가 있는 거죠. 네.
이 비문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벌레가 낀 것 같아서 날파리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원래 이 비문증이라는 게 6개월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싹 사라져요. 근데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병원을 찾아가지고 레이저 치료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에도요, 영적인 먼지나 뭔가 끼게 되면요, 주님이 주님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오자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엇라고 외칩니까? 네. 주님이다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유령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 변장하고 오셨어요? 아니, 변장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던 옷 그대로 오신 거예요. 좀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만났던 사람이 바다 위로 오시니까 유령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눈에 비문증이 낀 거예요. 영적인 비문증이 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환영을 하고, 아,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환영을 해야 될 제자들이 유령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 이 비문증과 같이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방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는 더 이상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유령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깊은 은혜가 우리 심령을 어떻게 고동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게 되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시야, 감사의 제목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대단하다는 이 베드로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예수님, 나도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정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도전이 분명하죠. 지금 풍랑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그동안 겪어왔던 파도, 고난의 바람들, 베드로는 또 그의 시선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내 삶에 바람이 부네, 파도가 치네, 어려움이 다가오네. 그러니까 또다시 믿음이 아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자꾸 앞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만 주목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부력이 베드로의 몸과 베드로의 모든 삶을 붙잡아서 그가 예수님께로 천천히 그냥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바다 위로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곳까지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지. 내 자아로 해야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상황해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이겨내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물 위를 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부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삶에서 실패를 조금 느꼈습니다. 대단한 실패까지는 아니고 네. 조그만 실패를 느꼈는데 제 힘이 덜 빠졌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더 훌륭한 곳으로, 아니 적어도 더 미래가 있는 곳으로 한번 이전하기를 한번 희망해봤거든요. 네. 저는 나름 주님과 기도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즌이고 성장의 발판이 필요한 시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지 한다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뭔가 될 듯해 보였어요. 근데 웬걸요? 상황 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요. 제 안에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부력이 아니라 내 힘만 팍 들어가서 내 힘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앞장서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남아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뜻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려면요, 먼저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부력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파도 가운데, 바다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언제라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언제라도 우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을 둘러싼 진정한 하나님의 부력의 역사, 실패하고 좌절할 때조차도 구원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럴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단순한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